오늘 새벽에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시편 1편에서만 우리에게 알아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새벽 말씀을 보게 되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이었죠. 죄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대신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서 다 형통한 사람이고,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나 악인들은 망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러고 보니까 시편 1편을 다 다시 한번 설교를 하듯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묵상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누가 그를 통치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를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시편 1편과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시편 2편의 가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오늘 그 시편 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그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분노하는 그러한 대상, 또한 헛된 일을 꾸미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런 일을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꾸민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의미 자체로 다 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꾸민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앞에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에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묵상한다라는 단어하고 일을 꾸민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헛된 일을 말하면서 이거를 읊조리는 사람들이에요. 막 이런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될 거야 하면서 읊조리는 거죠. 근데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 말을 입으로 다 이렇게 내는 것,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조근조근 말하는 게 바로 이 묵상한다는 그 의미인데, 날마다 이렇게 그 묵상하는 사람들, 악인들은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르지만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읊조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은 또 어떠한 존재냐 하면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같이 대꾸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이고 이들은 또한 관원들입니다. 이방의 나라들, 세상의 통치자들이죠. 세상의 통치자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합니다. 서로 꾀해요. 그리고 이들이 꾀하는 이들이 앞에서 헛된 일을 꾸미는 것, 서로 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이들의 꾀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 그가 세우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행하는 그러한 겁니다. 이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헛된 일이고 그들이 꾀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메시아를 대적할까요? 3절 말씀에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싫어하고 대적하며 반란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메워놓으신 것들,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모든 규칙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결박이라고 하고 끊어버리자 하고 벗어버리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 아닙니까? 죄의 본질.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꾀하였던 죄였죠.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뱀이 와서 꾀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그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였었고, 또한 이것은 뱀, 옛뱀, 사탄, 그 죄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존재, 또한 그가 세우신 그 모든 규칙과 선과 악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바로 세상의 군왕들이며 사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며 이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고 세상의 군왕들이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그 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껄껄껄껄 웃고 계십니다. 왜 껄껄껄껄 웃고 계실까요? 차이가 있거든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반역자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군왕과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며 또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고 있지만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도저히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니, 세상의 군왕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차원에 속한 존재들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통치하시며 또한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들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입을 삐죽거리면서 교만한 웃음을 짓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웃음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존재들을 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 웃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웃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을 바라며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분을 바라고 진노하세요. 오늘 그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한다라고, 하나님께 분노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분을 바라며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 진노 앞에 이러한 세상의 군왕들의 이러한 존재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이 28절 말씀. 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 세상의 군왕들, 통치자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들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두려워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두려워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들에게 분을 바라며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십니까? 우리 2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심으로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을 세우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세요. 1차적으로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볼 때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다윗 왕과 또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러한 왕들이죠. 그러나 다윗과 그를 태어났던 이스라엘 왕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분이 왕입니다. 네, 왕. 그리고 그 분을 우리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2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또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서 태어날 그 씨가 누구냐 하면 그 7장 14절 말씀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자손들을 아들로서 양자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2장 7절 말씀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의 약속, 그 다윗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누구입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인용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2편 2째 편에 기록한 이 분을 누구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도 우리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과 함께 아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곧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편 2편에서만 말씀하는,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만 말씀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3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하여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3장의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한 마태복음 17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시편 2편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스리세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의 유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누구를 깨뜨리고 누구를 질그릇같이 부수시겠습니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반역한 그러한 사람들, 철장이 이게 철로 만들어진 막대기입니다. 철로 만들어진 그 막대기로 질그릇과 같은 그 세력들을 부수실 것입니다. 다 깨뜨리실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이 말씀도 보았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깨뜨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그러한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구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바들을 대적하며 또한 그의 자녀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깨뜨리시고 부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통치하실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신 통치자로 왕으로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다스릴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분께서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세요. 다스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스리는 이 예수님 앞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의 그 군왕들에게 반역을 꾀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들이 세상의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들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며 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섬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떨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고백은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찬양일까요?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찬양을 기쁨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가 되어진 것이죠. 입양되었습니다. 이 입양된 아들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와갖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한테 잘못하고 난 뒤에 하룻밤만 지나고 그 전날 아무리 혼났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뭐라니까 엄마 밥 줘. 네,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즐거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맞추십시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입맞추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길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12절 말씀은 또다시 시편 1편으로 우리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피하는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자임을 오늘 시편 2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여러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참된 복을 얻을 것이지만 복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망하는 자이라고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 피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택과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